실시간 표시가 안 됩니까? 저 알람 안 가는 거는요, 지금 저 우파 유튜버들은 대부분 이렇게 단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카톡방에 조금밖에 안 예배 안 하시나요? 2시에 막 그러시던데. 저도 똑같이 오늘 2시까지인 줄 알고 막 늦었다고 막 양말도 신는 둥 마는 둥 하고 막 뛰어나오다가 차를 운전하면서 보니까 3시부터잖아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여유가 있어서. 그런데 2시까지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2시까지라고 생각하고 여기 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볼륨 좀 더 올려주세요. 2시까지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30분 여유도 있고 예배도 지각 안 하고 앞으로 2시까지라고 생각하고 오세요. 3시까지라고 생각하고 오시면 거기 또 지각을 하셔요. 그죠? 오늘 날씨도 13도고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카톡방하고 이동욱 TV 커뮤니티에 오늘 예배 드릴 성경 구절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옛날에 신학교에서 시험을 쳤대요. 설교 시험을 쳤는데 막 설교를 막 정확하게 하면 교수님이 빵점 이렇게 줬대요. 빵점. 성경만 딱 읽고 마치니까 100점 이렇게. 그죠? 제가 여기 강화문 광장에 비해서 제가 막 떠드는 것 같죠? 오늘 제가 올려드리는 말씀 보시면 저는 그냥 성경만 읽는 거예요. 올라와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성경만 읽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할 광화문 광장 예배 시간에 할 말을 미리 제가 올려드린 겁니다. 그 성경 구절들을. 그래서 나중에 제가 했는 말을 그 성경이 어디 나와요? 이러면 제가 다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임의로 막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것도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 그죠? 때가 참에 찬양. 찬양도 대부분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때가 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어떤 대형교회 유명 목사님이 유튜브에 잠옷바람으로 누워서 스마트폰으로 예배드리는 집사님 뭐 하시는 거예요? 뭐 이런 유튜브를 하나 올려놨는데 엄청나게 조회가 나오는데 예배 시간에 잠옷바람으로 집에서 요즘에는 이제 문재인이 코로나 덕분에 습관이 돼가지고 집에서 스마트폰 보면서 그 목사님도 회개해야죠. 똑같다 그랬잖아요. 현장에 그러니까 그 목사님 현장에서 와서 드리는 현장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고 집에서 누구 그거 할 줄 몰라서 스마트폰 보고 잠옷바람으로 안 누워 있는 줄 아냐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높일 때 성공하는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이 되십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하나님의 이름을 광화문 광장에서 높입시다. 이 시간은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은 신령과 진정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은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은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아멘. 지난주는 지금 요즘이 무슨 절기죠? 무슨 절기? 사순절이죠. 사순절이 오늘 그래서 찬양의 예배에서 한번 생각해 볼 주제로 사순절 때 이 광화문 광장에서 사순절에 대한 묵상 그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순절이 뭐냐면은 부활절을 앞두고 40일 동안 경건하게 지내는 주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금식하는 사람은 금식하고 단식하고 또 작정 기도하고 웬만하면 막 이렇게 좀 우리나라 예도 기간 비슷하게 그렇게 사순절을 지내는데 요즘에 카톡으로도 왜 이렇게 그 찬양은 볼륨 조금만 돌려주세요. 조금만 약간만
예, 그래서 그 왜 이렇게 이제 그 사순절에 여러분들도 막 카톡이 많이 오더라고. 사순절에 묵상 성경 구절 막 엄청 와요. 광화문 광장예배 시간 카톡방에도 이 사순절 해가지고 뭐 많이 오죠. 아주 좋은 성경 말씀들 많이 오는데, 그래서 사순절을 경건하게 지내셨어요? 앞으로 한참 남았는데 지금부터 그냥 굶고 그냥 머리도 안 감고 막 그렇게 경건하게 지내실 건가요? 그래서 오늘 생각할 것이 경건이란 무엇인가?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경건이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저도 묵상을 하면서, 경건은 의무감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의무감에서 막 나의 의를 쌓기 위해서 경건하게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경건은 의무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거 미덕이라는 거죠. 우리가 불교의 도 닦듯이 그렇게 경건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이 뭐냐? 그래서 제가 오늘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경건이 뭔가? 경건은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보니까 자족하는 마음. 금식기도 하면서 욕심은 막 엄청 많은, 김권사님, 여기 김씨는 없죠. 김권사님 없는 것 같아요. 욕심은 엄청 많으면서 막 금식해요. 이게 경건한 거예요? 그건 경건이 아니죠. 경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자족하는 마음. 그리고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이익의 재료. 우리도 좀 그런 생각이 있어요. 내가 조금만 경건하게 살고 나면 막 의가 팍 올라와 가지고 이 집사님 그러면 되겠어요? 막 이러잖아요. 자기가 조금만 이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살지 말라.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그렇게 나오고,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니까 족한 줄을 알아라는 거죠. 족한 줄을. 어젯밤에 우리 아들이 아주 옛날에 써놨던, 미국 갔는 아들이 뭐 정리하다 보니까 뭘 자기가 편지를 하나 써놨는데, 꼭에 진짜 보니까 제목이 시를 써놨더라고. 우리 아들이 시를. 나는 금수저입니다 라고 시 제목이. 나는 금수저입니다. 뭐 또 금수저는 무슨 금수저야. 읽어보니까 내가 그래도 옆에 돈 빌리러 간 적도 없고 내가 공부하는데 뭐 돈 없어서 공부 못 해본 적이 없고, 저는 아버지로서 참 못해주고 해준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적어놓은 거 보니까 너무 고맙더라고. 나는 해준 게 없는데 자기는 뭐 사실 어려운 사람도 있겠죠. 어린 나이에 돈이 없어서 옆에 가가 돈 빌려오는 애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뭐 그냥 평범하게 공부시켜주고 뭐 너희 집에 가가 돈 빌려오라는 소리 안 하고 자기 용돈 달라면 용돈 주고 했는 게 뭐가 그렇게 그거라고. 제목이 나는 금수저입니다 이렇게 제목을 적어놨는데, 주님도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이쁘실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맨날 불평불만. 얘가 어릴 때 적어놨는데 우리 집은 왜 이래, 아버지가 무슨 외제차도 안 사주고 말이야 이렇게 적어놨으면 내가 그거 보고 어떻겠어요. 근데 참 자기가, 난 별로 해준 것도 없는데 나는 금수저처럼 감사하다고. 저는 자식 키우면서 하나님 생각 많이 하잖아요. 이 딸내미 바깥 막 달려들면 꼭 내 꼬라지 같네. 하나님 앞에 지가 뭘 한다고 막 팍팍 그냥 핏대 올려가면서 말이야. 아는 것도 없는 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자족할 줄 아는 게 경건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경건이 막 금식하고 막 그런 게 그것도 뭐 좋아요. 그게 나쁘다는 뜻은 아닌데, 금식하면서 자족할 줄 모르고 불평불만이 꽉 차 있는 사람 경건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금식을 해도, 아무리 새벽 기도를 해도 그건 경건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리고
우리가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이게 경건이다고 해놨고요. 경건하게 사는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우리 박해 받았잖아요. 나도요 괜히 광화문에 나와가지고 박해 너무 받아가지고 막 스트레스가 쌓여요. 근데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박해를 받는 게 감사한 거고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7절에 보니까 경건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다. 욕심쟁이, 이건 경건한 게 아니에요. 혼자서 금식만 하고 있어. 지 혼자 돈 다 움켜쥐는 김권사님 금식만 하면서 그게 경건한 게 아니라 옆에 사람, 가난한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진 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야고보서 1장 26절의 경건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누구를 떠올립니까? 성경에서 욥을 떠올립니다. 욥을. 그래서 욥이 고백한 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 보면 나를 단련이요, 뭐 성경 원문에도 이것은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 영어로도 테스트고 뭐 트라이.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고 시험하시고, 저도 여기서 저도 여기서 많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우리 광화문 광장 예배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왜 이렇게 빨리 안 해주실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빨리 안 해? 1년 6개월 광화문 광장 예배 드렸으면 막 여기 막 성령이 막 떨어지고 막 터져나가고 막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고 해야 되는데 왜 아직도 주님이 역사하시지 않을까? 욥기서를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시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지 테스트하시고 연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정금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광화문 광장 예배도 연단받고 시련받고 욕얻어 처먹고 막 핍박받고 맨날 예배 방해하러 오고 이럴 때 이 모든 연단을 주님 은혜 가운데 극복할 때 우리가 정금 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지난주에 의문이었거든요. 왜 하나님 빨리 역사 안 하세요? 저기 저 교만한 것도 또 빨리 좀 처리해 주시고, 막 여기 좀 예배 드리는 것도 지겨워 죽겠으니까 좀 조만간 6개월 내로 확 해가지고 대한민국 완전히 회복돼 가지고 집에 가든지 좀 해주시지. 그런데 욥기 1장 26절 27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단련한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오늘 조금 이따가 말씀 성경 구절 또 소개할 건데,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개고생 시킨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걸어가면은 40일밖에 안 걸려요. 40일밖에 안 걸리는 걸 40년 동안 개고생 시키고 아말렉 백성하고 뭐 맞게 하시고 막 왜 그렇게 하셨냐? 하나님이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한테 합당한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테스트에 합격을 해야 됩니다. 한 달 예배 드려놓고 하나님 왜 응답 안 하시냐는 최 집사님 반성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단련하시네
욥이 그렇게 경건하게 살았지만 주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해가지고 왜 이렇게 돌아가게 만드실까? 왜 이렇게 40년 동안 광야를 막 돌아가게 만드실까요? 주님이 참 째째하신 것 같다고 느껴질 때가 많잖아요. 때로는 그냥 주시려면 화끈하게 확 주시지 뭐 이렇게 연단하고 하실까? 근데 우리가 연단 받아서 정금 같은 믿음과 신앙이 될 때 그래야 되지요. 그러지 않고 확 줘놓으면은요 완전히 그냥 우리가 오히려 그것이 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만이 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보혈 장사하는 사람들도 많고, 저쪽에 뒤에도 성령 장사하는 사람 하나 왔잖아요. 보혈 준다고 하고 성령 준다고 하는데, 보혈은 온전하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사람이 내가 보혈 준다, 여기 오면 보혈 받는다가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도 나에게 은혜로 오시는 거지, 내가 막 성령 준다 그러고 보혈 준다 그러고 막 그런 미혹을 여러분들은 절대 당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그냥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갈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우리가 사순절을 지금 지나고 있는데 사순절날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데 경건하게 사는다는 것은 자기 막 의를 닦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온전히 주님의 보혈만을 의지합니다. 나 같은 놈을 주님이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온전히 보혈을 의지하는 게 그것이 사순절의 경건이고 온전히 성령 하나님 온전히 의지합니다. 막 돈 닦아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여 나는 나의 힘으로 살 수가 없고 나의 힘으로 어떤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오직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사순절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볼륨 좀 더 올려주세요. 저 뒤에도 떠드니까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려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려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만을 섬기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려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요즘 저한테 많은 사람들이 회장님 뭐라도 좀 해야 되지 않아요? 야 저기 뭐 전시 집 막 지난주에 많이 모였어요. 어떡한데요? 많이 모였대요. 회장님 뭐라도 좀 해야 돼요. 민노총이 막 기어나오고 좌파들 막 탄핵한다고 기어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여기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미스바 대성회를 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그랬죠. 지난주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시다. 저들하고는 다른 방법으로 그렇게 말하고 일주일 사는데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 막 통성 기도를 하는데도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더라고요.
불안하고 오도 방종 떨고 우리는 몇 명 안 돼 적이 많아서 주여 기도하면 할수록 내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그 온전한 마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면서 성경에 묵상을 하면서 요한복음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도 그 순간에도 여러분이나 저는 안 믿어. 주님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자 그냥 이러지. 주님을 탁 신뢰하지 않더라고. 주님을 온전히 믿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부르고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걸 가지고 죄라고 그러더라고. 죄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시다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합시다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생활하는데 여기가 광야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스라엘 백성하고 우리하고 꼬라지가 비슷하네. 인생이 막 꼬여가지고 40년 막 헤매다가 원망 불평이 막 나오고 막 금방 하나님이 막 가나안 족속 다 명하라고 막 가나안 땅에 진입할 줄 알았는데 뺑뺑 돌리고 뭐 아낙 자손은 엄청나게 크고 우리는 그 앞에 보니까 메뚜기 같더라. 성경에 보니까 그 이스라엘의 12 정탐꾼이 갔는데 그 정탐꾼이 갔다 와서 보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의 앞에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가면 다 죽어요. 거기가 얼마나 센데요. 광화문 광장 예배도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고 막 저기는 보니까 막 사람도 많고 막 세 보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때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랬냐면요. 모세 앞에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우리 똑같잖아요. 우리도 좀 한번 제대로 살아보려고 애굽에서 좀 비겁하게 살면 됐는데 제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광야로 나왔다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저도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지. 이게 나와 보니까 막 문재인이도 엄청 세고 왜 센 놈만 있어. 또 전시저기도 막 세고 막 다 센 놈만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하고 심정이 똑같았나 봐요. 돌아갑시다 이럴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숫자 보고 우리 세력 보고 위축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 거대한 아낙 조성도 우리의 밥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집시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김인성 어르신도 80이 넘었는데 제가 지난주에 묵상했는 여호수아 14장 10절에 보니까 갈렙이 어떻게 말했냐면 내가 40대 때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한평생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내 나이가 85세 됐어요. 그러면 보통 저나 여러분들 뭐라 그래요? 40살까지 40살부터 45년 하면은 하나님 할 만큼 했잖아요. 내 나이 85인데 성경에 그래 돼 있어요. 내 나이 85인데 주님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가 주님의 싸움을 감당하겠습니다. 85세 때 내가 이만큼 45년 동안 주님 앞에 정말 열심히 살아왔지만 갈렙은요 모든 이스라엘 젊은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한번 하나님 뜻대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개고생했는데 원망 불평만 있고 저기 가봤더니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 성읍들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하고 너무나 강하더라. 우리는 그 앞에서 메뚜기 같더라. 이런 고백을 하면서 다 마음이 녹아가지고 다 이제 집에 가려고 광화문 광장 예배 그만 나오고 집에 가려고 할 때 바로 그때 정말 찢어지는 그 마음에 있을 때 85세 된 노인인 갈렙이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렙과 같은 믿음, 우리가 막 낙담하잖아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아직도 약한 것 같고 막 그럴 때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눈을 가질 때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의 연단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거든요. 우리도 연단이 한 달이 될지 1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면, 정금 같은 믿음으로 이겨내면 하나님이 영광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그 갈렙의 고백, 갈렙의 민수기 14장 10절의 고백을 이 자리에 있는 한 분 한 분이 하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자꾸 뭐 아유 낙담된다 뭐 이거 되겠냐 이런 게 아니라 갈렙과 같이 내 나이 85이지만 이때까지 했는 거 다 나는 기억조차 안 하고 내가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능히 아낙 족속을 무찌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찬양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래서 저는 방금 불른 찬양이 갈렙의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갈렙이 그 신앙의 고백을 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쩌면은 광화문 광장에 지금 우리가 느끼는 답답함보다 더 심각해서 했어요. 그때 당시는 더 심각한 거. 대적은 강한데 40년 동안 개고생하고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제 집으로 가자 안 되겠다 우리는 뭐 밥도 안 되겠다고 이러는 상황에서 45년 동안 주님 앞에서 40년 헌신 충성 봉사했던 노인 갈렙이 야 그래 안 되겠네 설명 것들 보니까 나라고 희망이 없네가 아니라 주님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들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상업이 견고할지라도 주님이 능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그 갈렙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 갈렙과 같은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자 예배드리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어느 방정 떠는 거예요. 조금만 있으면 큰일 났어요. 뭐가 조금만 뭐 하면 기도하다가도 눈 번쩍 뜨고 그냥 큰일 났어요. 기도하는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걸 발견하고 제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네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기도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또 금식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 근본적인 것이 더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나의 주 다스리시네 찬양하면서 이 세상은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초라한 내 자신의 지금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이거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네. 나의 주 다스리시네. 주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런 대답을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하는 질문이잖아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인생을 자꾸 꼬이게 만드시고, 왜 이렇게 하나님, 때로는 우리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좀 돌아가게 만드시고 자꾸 힘들게 만드시고 이렇게 하시죠?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신명기 8장 2절에 하나님께서 그 답을 성경에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내가 40일 만에 끝날 일을 40년 동안 뺑뺑이 돌리고 돌아가게 하고 인생이 꼬이게 만든 것은,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 길을 걷게 한 것은 너를 낮추시고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고 너를 시험하사 테스트하사 네 마음이 어떤지, 네가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키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인지 내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우리를 때로는 줄이게 하시며 또는 너를 광야 길로 그렇게 고생시키신 것은 하나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경에는 네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언제 너의 몸에 옷이 낡아진 적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매일 입히셨다는 거죠.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고 신이 헤어진 적이 없다고. 생각해보면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그 개고생하면서 광야 속에서도 옷을 주시고 신을 다 공급하셨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하시면서 우리가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데, 이 자리에 우리가 이 시대에 이 광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처참한 광장, 처참한 상황, 가장 처참한 게 뭐예요? 모세한테, 제가 모세였다면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애굽으로 막 돌아갑시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애굽으로 이 말이 제일 처참했을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갑시다, 막 때리 치웁시다, 회장님 할 만큼 해서 그만하세요, 막 이렇게 할 때, 그때 갈렙이 내가 85세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메뚜기 같이 보인다고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깁니다 하는 그 고백. 아까 전 찬양하다가 중단됐는데 요 찬양 다시 한번 하고 우리 장준식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뒤에 찬양 방해꾼이 있으니까 좀 높여도 돼요. 저쪽에 방해꾼이 있으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의 신앙 고백을 이 광장에서 진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손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사순절을 맞이해서 이제 사순절 속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물론 경건하게 지내고 금식하고 뭐 다 좋습니다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뭐 금식을 하고 아무리 뭐 그렇게 노력을 하고 도를 닦고 해도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이 없으면 정금 같은 믿음이 필요하다는 그거죠. 저도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을 하고 정말 정금 같은 믿음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살려야 됩니다. 우리가 그 문재인 빨갱이 뭐 그런 사람들, 문재인 그 잘못된 그런 사람들로부터도 우리가 정치 없이 나와서 바로 잡았지만 하나님을 모욕하고 모독하는 정강훈, 장경동 같은 사람, 지옥에 갖는 사람 꺼내오는 건 그거는 이단이죠. 지옥에 갖는 걸 어떻게 꺼내옵니까? 그거 성경에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정말 이런 것들이 근데 지금은요 무너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왕창 무너지고 있고 어디서 들리냐면 제가 전국의 목사님들 카톡방에 있거든요. 거기 보면 정강훈 거기 단상에 올라가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거의 매일 카톡방에 하나씩 올립니다. 조용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다른 목사님들이 눈치만 지금까지 보시다가 요즘에는 우리 광화문 광장 예배가 워낙 제대로 싸우니까 광화문 광장 예배 최고라 그러시면서 자기들도 이제 그 많은 목사님들이 있는 데서 막 용감하게 목사님들이 막 올리셔요. 유명한 목사님들이 그거는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 그러고 이거는 이단이라 그러고 제가 그래서 세상이 많이 바뀌었구나. 전에는 뭐 하나님도 까불면 죽는다 그러니까 감히 까불지를 못했잖아요. 대한민국에 까부는 게 저밖에 더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까불면 죽는데 제가 까불어가지고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도 이제는 까불더라고. 그죠?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하는 거 보고 좀 용기를 얻었는 것 같아. 그분도 대놓고 이제 그 사람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고 그러면서. 근데 우리가 정말 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멸시하잖아요. 하나님을 조롱하잖아요. 장경동, 정강훈 씨가. 그런데 우리가 침묵하면 대한민국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뭘 하냐. 이번 주 수요일 날도 이 교계의 유명한 대표하는 목사님들 서울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뭔가를 하자. 해야죠. 우리가. 해야 돼요. 집회도 하고 예배도 하고 이제 모여서 회의를 하기로 했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분들도 좀 이렇게 같이 하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그게 없으면서 아무리 우리가 해도 안 되는데 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근본적인 것은 믿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제가 좀 더 그게 강해졌어요. 내가 박원순 목사님한테도 통화하면서 자꾸 안 나온다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만약에 이게 한 10명밖에 안 나오고 5명밖에 안 나오면 언제 내가 때려치우지 막 이 고민을 했는데 박원순 목사님이 회장님 혼자라도 하셔야 됩니다. 딱 그러길래 야 그러니까 마음이 차라리 편하더라고. 그래 내 혼자 그냥 8.15 날 개망신당 하듯이 한번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말씀에 용기가 됐어요. 저 혼자라도 하겠다. 내 혼자라도 갈렙처럼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또 저 혼자 하는 거 꼬라지 보려고 한번 그러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다 갈렙과 같은 사람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고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회복되어지기를. 그죠? 정강훈이가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냐 하면 제가 이제 의사협회 그 악법, 민주당 악법이 의사협회도 난리가 났어요. 민주당이 악법을 막 뭐 차별금지법 이런 거 다 하잖아요. 요즘에 이제 의사들 악법도 면허취소법이라고 막 해가지고 막 통과시키려 해서 거기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됐는데
거기 최고 의결기구에 제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권성동 그 윤핵관을 만났는데, 그 권성동 의원을 만나면 제가 그냥 공무상 만난 거죠. 우리가 만나면 한번 묻고 싶은 게 있었어요. 전에 부산에 제가 갔을 때 상 받으러 갔는 거 아시잖아요. 부산에 갔을 때 권성동 의원이 있었어요. 그거 가지고 정강훈 쪽에서 얼마나 욕을 하든지 권성동 같은 사람하고 저 사람들이 같이 했다고 막 난리를 쳤거든요. 그래서 내가 권성동 의원한테, 의원님 때문에 내가 저쪽에 정광훈한테 엄청 욕먹었습니다 이러니까 권성동 의원이 뭐라 하냐면은, 그 부산에 일 있고 나서 정광훈 그 사람이 나한테 전화 왔던데, 전화 와가지고 자기하고 하지 왜 그쪽하고 했냐고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자기들 추종자한테는 권성동 같은 사람하고 어떻게 하냐 해놓고는 권성동 의원한테 전화해가지고는 자기하고 하지 왜 딴 사람, 그만큼 앞뒤가 다르다는 거죠. 권성동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앞장서가지고 미워한다면은 난 이해를 해요. 근데 권성동 의원을 욕했는 이유가 자기하고 같이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하고 같이 하기만 하면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든 다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추종자들도 그런 거를 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짓된 사람들이 이 광화문 광장에 이렇게 하면은 안 되고, 지금은 급격히 무너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황교안 전 대표까지 이제는 막 들고 일어나셨던데, 우리가 소망하는 마음으로 한라에서 백두까지 찬양, 우리가 광화문 광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한라에서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주님의 영광이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예. 한라에서 백두까지. 예. 고개 올려주세요.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여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서서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려서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받을,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받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하나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의 주님교회, 이 땅의 주님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생기로 주의 연주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나는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보아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되시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보아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계시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아멘. 그래서 저도 이 강화문 광장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신앙인으로서의 고민들을 하잖아요. 주님 왜 이러시지? 주님 나를 왜 이렇게 인생을 꼬이게 만드시지? 한번 좀 화끈하게 도와주시지? 아, 내가 또 뭐를 어떻게 해가지고 난리를 쳐서 강화문 광장에 가가 내가 문재인 때문에 열받아가 나왔는데 아이고 또 애국으로 돌아가야 되나? 어? 다시 돌아가야 되나? 막 그리고 막 또 여기서 집회를 해야 돼? 또 뭐 어떻게 해야 돼? 하는데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정말 절망이 들 때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승리케 하십니다. 절망스러울 때 낙심하지 말고요. 그냥 오도방정 떨지 말고 주여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탁 생기니까요. 하나도 겁나는 게 없어요. 막 내가 아무리 할 때도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상대방이 센 것 같고 막 그런데 주님을 향한 그 갈렙과 같은 그 믿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내가 어디로도 가겠나이다 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담대함이 생기고 또 하나님이 그 믿음을 사용하시는 거고 그게 경건이라는 겁니다. 사순절날 뭐 암만 금식하고 뭐 암만 뭐 기도원에 가가 나무 뿌리 뽑아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사순절에도. 그래서 우리가 이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시겠죠? 너 같은 놈이 막 우리 그렇게 욕하는 사람이 저한테 있죠. 하지만 나 같은 놈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죠. 나 같은 놈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뭐 댓글로 욕한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댓글로 나만큼 많이 먹는 사람이 없어요. 진짜예요, 그거는. 자,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찬양하고 우리 박원순 목사님 찬양 드리고 축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남편 밥이 바쁘신 분은 축도 마치고 축도를 해야지 이제 빨리 집에 가서 밥을 할 수 있어요. 축도 안 하면 못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축도 끝나고 다윗 찬양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남편 밥 좀 늦게 해주셔도 되는 분은 남아 계시고 제가 사람 붙들라고 축도 늦게 한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가급적이면 계시면 좋겠지만 예배를 폐하니까 급하신 분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하고 축도하고 마치고 나서 몇몇 분만 가시고 그 다음에 자위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와는 하나님의 약속 저 아래쪽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좀 크게 털어주세요. 저 뭐 윤영보도 쪼드는데 뭐 하나님의 약속 저 아래쪽에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있죠. 그래서 볼륨 좀 올려주세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위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길어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붙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밝으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붙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이 광장 전체를, 다음은 전체를 여기 볼륨 조금 더 올려주시죠. 25986. 요거 이거를 조금 보니까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볼륨을 조금만. 약간만 올려주세요. 약간만. 마지막 날에
마지막 곡입니다. 마지막 곡이니 조금 올려주세요. 그리고 어두운 밤에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예배들 잘 보셨습니까? 예. 이동욱 TV 12는 여기서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